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적 성장을 위한 기도. 우리 내적 치료, 이런 내적 상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왔을 때, 특별히 정신적인 것들이 왔을 때, 내적의 그 마음의 쓴뿌리, 또 사탄이 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물리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내적 치료들을 많이 하고 또 내적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3장의 전반부는 제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합독한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그 에베소 성도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에는 이 앞부분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돼서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천국 가는 상속자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한다. 그리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도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게 됐다는 자신의 내용을 이 3장 1절부터 13절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고 오늘 뒤에 14절부터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의 기도도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이제 갖길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이 3장 13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비록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감옥에서 썼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많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생각할 때 그 고난의 삶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이다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 첫신앙을 잃어가고 제대로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안타까움에 이제 편지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지금 비록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에베소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에베소의 성도들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너희에게 영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아니 우리를 가리키던 목회자가 감옥에 있는데 무슨 그게 영광이 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이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은 잘 이해를 못해. 우리도 그런 것들 잘 이해 못할 때 많아요. 아, 왜 주의 종이 아픈 거야? 아, 왜 잘 믿는데 저 사람 집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뭐 이런 것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니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 고난이 왔지? 여러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고난이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짜 신앙일 때는 교회 가면 막 건강해지고 사업 성공하고 뭐 질병 치료받고 자녀 달려고 막 이런 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순복음 교단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50년 후반에 끝나고 나서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것들 전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전했을 때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 무슨 불신 지옥까지 뭐가 있냐 지금 우리 삶이 지옥인데 그래서 오셔서 그 다음부터 긍정적인 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이런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갖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우리는 그런 거에 많이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요셉이 감옥 안에 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형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결론적으로는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 안에 있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를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든지 감옥에 어찌어찌해서 들어갔으면 빨리 석방을 시키든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이제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단 뭐 몇 분이라도 길게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한국 성도들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새벽기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 나라는 새벽기도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시면 아이고 목회자들이 새벽기도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이런 것들 또 밤새 기도하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철야기도도 생겼고 새벽기도도 생겼고 이렇게 해서 뭐 좋은 것들은 뭐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가는 건 뭐 그리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는데 이제 너무 잦은 예배에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귀찮아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 또 금요 철야기도 작정기도 또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하는 금식기도 또 특별기도 뭐 특세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교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성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 근데 이제 의미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성도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더 영적으로 떨어지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야고보서에 정욕적으로 구하지 말라고. 구하되 너희 육신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뭐 이런 것들 위해서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내 마음을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이런 심정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복강에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아니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어쨌든 라반이 쫓아왔지만 해결 잘해가지고 이제는 고향 땅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니 형 에서가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갚음에 그걸 풀지 못하고 400여 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가져온 가축대를 막 한 대 두 대 나눠서 보내고 한 대 죽이면 얼른 다음 때는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자. 자기가 또 거기를 떠날 때 기도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두 아내도 먼저 다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또 온 종들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야복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막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지금 형이 눈앞에 20여 년의 그 파축 사건으로 자기 장자권 뺏었다고 지금 이렇게 그거를 아직도 그 원한을 못 풀고 안 갚음하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를 이 어려운 곤경에서 건져주세요. 밤새 했던 그때 하나님 사자가 왔는데 누군지 뭐냐 붙잡고 막 너 축복 안 해주면 너 못 보내 뭐 막 이렇게 막 씨름을 하고 밤새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제 해가 동이 떠오는데 하나님 사자가 지금 가야 되는데 놓질 않는 거예요. 축복 안 해주면 너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그냥 이 그 엉치 이 한도뼈를 그냥 탁 쳐가지고 다리를 절뚝절뚝하게 하고 너 이름이 뭐냐 야곱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야곱이 받은 그 이름을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쩔뚝쩔뚝이에요. 형이 이놈 죽여야지 하는데 보니까 내 동생이 20몇 년 만에 오는데 보니까 쩔뚝쩔뚝 갑자기 극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안갚음이고 뭐고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지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정말 간절한 기도.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이놈은 출애굽한 백성들 데리고 가는데 기적을 베풀 때는 막 할렐루야 뭐 아멘 하다가 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길이 불편하면 길이 불편하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어. 막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 진노를 풀어주시옵소서. 나는 내 후손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는 거 원치 않고 정말 이 기도 안 들어주려면 내 생명체에서 나를 좀 지워달라고. 나 천국 안 가도 된다고. 그 정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난 이 백성들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지.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이런 기도. 또 한나가 이놈은 첫째 부인 나가 아기를 뻥뻥뻥 잘라는데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 당시는 얼마나 또 자녀 못 낳는 거 더더구나 아들 못 낳는 거에 대한 무시. 그래서 이 한나는 남편이 사랑했지만 막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막 하나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나도 아들을 줘요. 나는 근데 그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한테 바칠 거예요. 막 선 기도를 하고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아니 저 여인 지금 술 취했나? 흥얼흥얼하고 얼굴은 빨갛고 너 술 취했냐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 얘기를 다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줄 거라.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가 안 생기던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또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뭐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 낳게 해달라고 저 성경에도 막 이 세례요한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가랴도 있었고 남자들 기도 많이 했어요.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 많이 나와. 근데 사실 지금은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 남자들은 그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는 남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애매한 질문이죠. 둘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도 아까 정력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요. 원하지 않는 기도. 누구 죽여주시옵소서. 저 사람한테 사기당했는데 쫄딱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주여 선생님 저 사람이 뭘 몰라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나 지금 망했습니다. 저 사람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나는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럼 저쪽 망하게 해달라고. 그럼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러나 먼저는 기도하려면 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지 알란지 뭐 무속인인지 대상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한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 지금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걸 간절히 믿고 여러분 기도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우상에게 막 돌에 막 나무에다 막 이런 것들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럼 생명이 없어요. 신명기나 저런 데 굉장히 많이 잖아요. 아니 말도 못하잖아. 걸어다니지도 못하지 먹지도 못하지 거기다 대고도 그래서 문제는 우리 역사서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 나한테 오지 마. 거기 섬겼잖아. 니들 섬기는 거 우상한테 기도해 도와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먼저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이 믿음이 확실한 그 상황에서 기도의 대상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도 그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바울 역시 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기도를 보고 오늘 우리 기도도 되돌아보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먼저 기도할 때 뭐부터 어떻게 기도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앞에 많은 이 설명하는 그런 명사나 이런 형용사나 이런 걸 둘째치고 아버지께 대상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걸맞는 모든 능력과 이름과 모든 사역을 주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주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니 만물을 주관 다 안 하시고 요것만 주관하고 나는 꽃집 하니까 꽃만 주관해. 나는 짐승 그런 뭐 아니면 뭐 강아지나 이런 거 가져오면 나는 감당이 안 돼. 이런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다 가져오시면 주관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정체성을 알고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아니 바울이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기도의 대상이 바울은 아주 정확한데 많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냐인데 제가 두 가지 다 중요한데 먼저 대상을 정해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많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뭐 그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야. 대부분이 이런 기도 내용을 많이 하십니다. 건강 위해서. 근데 이제 어떤 걸 제일 많이 하시냐면 내가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순서로 말하면 건강이에요. 건강에 우리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거고, 또 물질에 대해서 또 빈곤한 이런 것들 채워주시고, 또 사업장,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한테 주신 기업, 자녀들의 많은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결혼 후에 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기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일가 친척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순서가 뒤로 가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들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당장 해결해야 될 그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기도 하셔야 돼. 단 순서만 바꾸셔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 믿음을 좀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믿음보다 더 강하고 깊은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저 좀 만나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주의 종지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믿음이 연약할 때 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기도는 그래도 하셔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령 충만, 가족도 성령 충만, 뭐 누구도 성령 충만,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만 있고 기도는 그만큼 하시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성령이 정말 충만하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잠깐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여러 형제들, 제자들 보여주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도울 영원히 동행할 성령님, 하나님의 영 보내줄게.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한테 막 부탁을 하셨나 봐요.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그리고 갑자기 거기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막 성도들이 갑자기 그 예루살렘 6월절에 온 막 그런 많은 사람들 나라 그에서 온 사람들의 각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방언도 있지만 여러분 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우리나라에서 안 살고 나는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그때 당시 내가 그 나라에서 살았겠니? 아니 말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각자가 그걸 다 깨달은 거 아니야. 각자 나라에 그 온 사람들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온 거를 알고 막 거기가 진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는데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읽든지 듣든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읽어야 그 말씀 성령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충만하게 하려면 그 하나님한테 같이 늘 대화하고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잘했니? 그게 그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냥 어제도 전화하고 내일 또 전화하자 해서 또 하나님하고 자주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언제 임하냐면 여러분 들은 말씀 삶에서 지켜 행할 때. 야고보서에 뭐라고요? 네가 말씀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 믿음 가짜 믿음이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죽은 거야. 내가 알면 내가 도덕 시간에 파란색 불에 건너가야 되고 초록색 불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불에 건너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배웠으면 지식적으로 100점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굣길에 그 지켜야 될 거 아니요. 아니 나 저 사람하고 친하다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개똥으로 알아. 하나도 안 들어.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이러면 성령이 오시겠어요? 하나님 영이? 근데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 제목이나 또 얼마나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기도만 해서 성령이 오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영이 오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게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먼저 믿어야 되겠죠. 성령이 아니면 주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못한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은 많이 하시는데 앞에 제가 기도했던 막 믿음을 더 강하게 주십시오 이런 거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와서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막 그 전쟁통에 정신없이 막 이렇게 오고 막 대상포진이 시작되고 뭐 발톱이 다 죽어버리고 막 얼마나 막 배앓이에다가 막 너무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막 공항에서 8시간씩 뭐 5시간씩 막 이렇게 기다리고 무슨 노숙자처럼 막 그러고 오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아무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의도 있을 때 기도처에 가면 제발 기도처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너무 추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추워가지고 생각도 안 나니까 좀 따뜻하게 하라고 제가 그런 건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지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일 와서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 많이 이렇게 제목 기도하다가 다 집어치고 주님 저 좀 믿음 좀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있고 제가 그동안 한동안 지금도 약간 그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다른 기도 다 제쳐놨어요. 아니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머지 내가 기도하는 부분들을 제 믿음 보고서 응답해 줄 거 아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기도 순서 바꾸라고. 아까 앞에 전자에 했던 뭐 물질, 건강, 뭐 자녀 이런 거 다 쭉 하는데 순서를 바꾸라고. 저한테 목사님 나 지금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든데 아니면 남편이 지금 어떤 중병이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주여 어떤 집사님 남편을 질병을 뭐 어떤 뭐 가정에 막 사업을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근데 그 사람 믿음 없잖아. 제 순간에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맞는 맞구나. 주님이 먼저 그 사람 믿음에서 기도라는 거야. 믿음도 없는데 내가 거기 도와주겠냐. 내 자녀도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데 제가 그 뒤로 깨닫고 여러분이 어떤 중보기도를 저한테 부탁하든지 아니어도 여러분 성도할 때 주님 먼저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믿음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그 가정에 지금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줘. 저는 기도 순서 바꿨어요. 그날 이후로.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내적 기도, 속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 뭐 더 나가서 신학적으로 영적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 했던 외적인 기도,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내적인 그리고 아까 전에 내적 치유 그런 책 많잖아요. 내 마음 속에 내가 울고 있다 막 이런 책 제목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쓴뿌리를 치료해야만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런 것들 그런 책들 많이 있죠.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요한 3서 장이 하나인데 1장 2절 이렇게 써야 되나 보죠.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거 기도원 가서 입구에도 많이 있었어요. 오살리에도.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오해가 많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알았어.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야 그 다음에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거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잘못된 거 얘기해가지고 그거 이제 수정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들 하셨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 잘 되면 내 범사도 형통할 거야.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제가 지금 영어나 뭐 헬라어로 지금 이게 뭐 얘기를 안 했지만 앞에 격 뒤에 격 동격이에요. 여기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렇게 지금 이게 문법으로 말하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설명할게요.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뭐 요한 3서 같은 것도 나가겠지만 사도 요한이 여기에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냐면 가이오. 이 가이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가이오야, 너 믿음 굉장히 좋다. 너희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제 너희 삶도 너희 몸도 좋아지기를 기도한다는 사도 요한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고 이게 아니고 너 믿음도 좋은데 내가 너 육적인 축복, 뭐 물질의 삶의 축복이나 몸의 건강의 축복도 그걸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너무 잘못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개 다 이게 하니까 이게 잘 되고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 너무 좋지. 그러면 믿음부터 키워야 돼. 믿음 좋으면 다 축복 줘. 근데 물론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믿음의 그릇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축복을 자기가 채워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가 믿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밤낮 지켜주신다고. 믿음 떠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 주는 거야. 그런데 믿음 없이 받은 축복은 내가 밤새 고민하고 이거 주식이 떨어질까 부동산 떨어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하다가 잘못될까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가 노력하고 어떤 사람이 사기치지 않을까.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받은 축복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지켜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좋습니까? 안 주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에 분명 말씀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영화로만 부활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육이기 때문에 자기도 해야 돼요. 졸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거나 이렇게 신경 못 쓸 때도 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있어야 되는 자들 더 잘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그거예요. 너 믿음이 참 좋은데 내가 간구한다. 네 삶도 좀 축복받고 네 몸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 제가 이게 한번 또 생각하면서 이 기도 내용 때문에 한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야.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먼저 속 사람을 위한 내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도 마찬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기도 제목 한다든지 제가 그냥 장원해서 해줄 때도 여러분 내적인 믿음의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 그분이 믿음이 너무 없어요. 아버지 믿음 갖게 해주시고 먼저 믿음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내용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막 기도하는 자들에게 야 그거 너희 구하기 전에 내가 너 만들었기 때문에 너 필요한 거 다 알아. 너 생각해봐. 들에 백합화, 들에 그냥 많이 피어 있는 뭐 이거 무슨 하얀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걔들이 심드냐 길쌈에서 옷을 짜드냐 내가 다 색깔을 주고 입히지 않느냐 키우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 봐라. 걔들이 뭐 잡아먹으려고 곤충 키우고 해요? 날아다니면 하나님이 다 애벌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 앞에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6장 33절이랑 32절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막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왜냐면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성공, 뭐 직장, 뭐 사업, 막 결혼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만약에 그 구하지 말라고 했으면 먼저는 이런 말씀 안 했을까요? 먼저는 그의 나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임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 통치하는 나라에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쉽게 말씀 그의 의를 구하래.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고 했는지 무엇이 선하다고 했는지 그 뜻을 순종하는 걸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네가 기도 안 해도 다 아는데 하나님 다 아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할 때 이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 알려주시는 거야. 먼저 만약에 뒤에 거 구하지 말라고 했으면 먼저란 단어 쓰지 않으셔요. 구하되 먼저는 네 속사람을 위해서 내적인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려무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 내용을 여러분 뭐 물질적인 거 하냐, 영적인 거 하냐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어떤 기도를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바울도 속 사람을 위한 기도, 내적 기도, 영적 기도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속 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야만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주님이 보고서 도와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속 사람이 중요해. 제가 보면 어떤 분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얼굴에 막 표가 나 막 금방. 보통 표가 다 나죠. 근데 막 너무 유별나게 달라.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 막 벌써 눈빛도 다르고 막 얼굴 표정도 다르고. 근데 어떤 분은 묵직해. 아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의연하신 분이 계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좌지우지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좀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했어요.
아하, 속 사람이 강건하고 믿음의 반석에 딱 쓰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라고 했잖아. 예수님 대신 내가 널 고아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보내줄게. 그가 와서 내가 했던 말 다 생각나게 할 거야. 너 지치고 힘들고 연약할 때 내가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이라고 성령이 그거를 증거해 준대. 인도 쳐주고 하나님 자녀라고. 성령이 도와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님이 해야 될 게 천국까지 인도하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때 내 이름 부르 성령이 들리게 하셔. 간단해. 어렵게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고도 우리가 믿음도 갖게 하시고 여기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지켜 행할 때 지켜 행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그래요. 믿다가 믿음이 다운될 수 있어요. 있죠. 목회자도 있지.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 저는 그게 막 늘 막 성지순례라고 해도 막 날마다 막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다니면서 보고 뭐 우리가 또 기도를 뭐 날마다 차에서 뭐 하긴 하지만 제가 집에서 말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니까 제가 막 성령은 믿음이 다운되잖아요. 성령님이 영적 침체하면 성령이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도와주려고 우리 지금 왔잖아요. 근데 내가 다운된다 그분이 일하시냐면 일 안 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허공에 튀는 기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나의 영적 침체인지 어떻게 아신지 아주 확실해요.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 시간에 졸려. 다른 생각해.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영적 침체 됐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가 작동을 안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미워하는 마음만 생겨.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없어. 별로 기쁘지 않고 막 얼굴이 벌써 우거지상이야. 화평하지 않아.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라고 지금 사인을 신호를 보내셨나 봐. 이런 것들 오래 참고 팔딱팔딱해요. 그냥 성격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180도가 막 조령목에 아침 저녁이 막 손바닥 뒤집어지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영적 침체가 오면.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9가지의 그 증상들이었는데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희지부지하게 돼가지고 막 남 헐뜯고 막 뒤에 뒷담화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도 잘 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 나가지겠지만은 성령 그러니까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먼저 준비가 됐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한 번 받으면 성령이 안 떠난다는데요. 성령이 물론 안에 계시지. 내가 예수 믿지 부인하지 않는다면 소멸, 영적인 침체, 일을 안 하셔. 그럼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데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네 곁에서 너를 도와줄 자야. 근데 그분이 졸아, 주무셔. 나를 어떻게 도와줘요? 요한복음 14장에 너를 도울 자라고 돼 있잖아요. 날 도울 자가 병들었어. 자, 일 못해.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 좀 근심시키지 마.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 좀 그만하고 시험도 그만 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심 좀 시키. 성령이 근심한다니까요. 김 집사야 그거 하지 마. 박 집사야 그러지 마. 성령이 근심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래. 그거는 용서가 안 된대. 다른 건 다 용서돼요. 살인, 간음, 사기 모든 거 용서가 되지만은 예수님을 비난한 것도
부인한 것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은 부인했는데 어떻게 해? 우리 옛날에 예수님 부인 많이 했지 뭘 그래요. 그 비난도 많이 했지 예수 믿기 전에. 그건 용서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알고 저게 옳은 것 같은데 막 말로는 아유 그게 뭐가 잘하는 거야. 그런 거 뭐 야 다른 사람도 한다더라. 야 귀신도 저기 무당가 봐. 그런 거 하지 하면서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성령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알면서도 절대로 인정 안 해. 여러분 이거 알면서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다 치면은 이거는 이 땅에서도 저기 가서도 사하심 용서 못 받는다고 분명 말씀하죠. 딱 하나 용서 못 받는 게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면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12시가 넘었네. 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있게 하여 다 마음에 속사람에 뭐 이게 다 기도가 다 그거예요. 이 안에도 충만하게 해서 기도가 다 속사람을 향해. 여러분이 예수님 이제 여기에 이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은 알고는 있으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모든 정체성 잘 모를 때는 막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런데 아 그 사람하고 며칠 지내보고 얘기해보니까 생활해보니까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그거 먼저 가졌던 그런 이 선입견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좀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도 안착을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여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좀 마음에 늘 모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우리가 받죠.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 성전에서 제가 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이 사랑을 몰라 사람들이. 나는 지금 내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 속에 들어가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오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확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좀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너비, 깊이 다 설명 못해. 아니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 생명 죄도 없는데 죽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또 성령을 보내준대. 내가 너희들 그냥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너희들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기도 하신대요. 아니 당신 생명 준 거 하나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디다 채워요? 우리 마음속에 채우지.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부재 하시면 온 땅에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는 게 무소부재에서 온 땅에 충만하시다는 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능력도 풍성하고 긍휼도 풍성해요. 여러분 영광이 얼마나 정말 너무 아름답다. 뿌리를 캐보면 다 뿌리가 똑같은데 이놈은 흰색에다가 막 보라색에다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 그 영광 주님.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영광만 돌린대잖아요. 찬양하고 어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었네요. 와 그럼 제가 이해 못할 때는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다 하니까 하나님 욕심쟁이네. 당신 매일 높이고 칭찬해달라고. 그게 아니야. 자동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 바닷물 다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써도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 304장인가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이 풍성함.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다른 거는 한계가 있어. 긍휼이 풍성함. 사랑이 많으시대요. 아니 우리가 이제 변절도 잘하고 욕심도 잘 내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데 또 사랑하셔서 또 와서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 있어야지. 나 너 사랑해. 긍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충만하신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충만하신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에베소 3장 20절 제가 준비하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좀 해달라. 사실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아멘.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야곱이 이 아까 그 형 에서 팥죽 사건으로 죽임당하려고 이 장자권 축복받고 삼촌 외삼촌 집에 엄마가 몰래 빨리 보내잖아요. 리브가가 막 돌베개 메고 막 기도하잖아. 하나님 막 그들에서 하나님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나 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굶지 않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기둥에 재단 세우고 뭐 11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 기도만 하고 떠나는데 20몇 년 전에 돌아오는데 아니 먹을 것 입을 거는 둘째치고 아내 둘에다가 자녀 12명에다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막 한때 두때 셋때 넷때 줄 막 가축에다가 종에다가 잔뜩 끌고 오잖아요. 이게 무슨 먹을 떡과 입을. 하나님은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경의 실제적인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너무 유명하고 잘했는데요. 저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 아버지가 남겨주셨는데 이 백성들 제가 어떻게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합니까? 저는 다른 거 나 1000번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요. 하나님 나타났잖아. 솔로몬아 너가 이렇게 1000번째 드리는데 뭐 줄까? 전 다 필요한 거 없고요. 이 백성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아파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혜도 전무후무. 너 같은 왕, 너 후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우리 여인 왜 그 창녀들이 아기 낳았을 때 둘 다 하나 죽고 했을 때 서로 자기 얘기라고 할 때 여봐라 칼 가져라. 그걸 모성애를 이용해서 딱 반 잘라. 이렇게 잘라든 뭐 이렇게 잘라든 반씩 나눠줘라. 모성애. 그 생모는 그냥 내 아들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저 여자 줘요.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이 지혜를 보러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만 준 게 아니라 지혜도 그냥 지혜가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 장수하는 것도 줄게 해. 이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구하거나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주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속사람이 믿음 안에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내적인 그거가 안 됐으니까 그냥 내적인 건 안 됐는데 그냥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것만 하면 이만큼 못 받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속사람을 위한 기도,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 구해. 네가 지금 구하고 네가 지금 당장 뭐 필요한지 나 다 한다.